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20장,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20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을 이 누가가 모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잘못 말실수를 하면은 그것이 흠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하면서 자기의 고집으로 예수를 믿는 적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장에는 질문과 대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느냐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2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와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줍니다.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무들이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21장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말씀을 몇 군데 더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라면 이거예요. 20장 2절에 보니까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와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authority, 이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당신 뭐 졸업장이나 있냐? 어디서 배웠냐? 어떤 권세와 빽이 있냐? 아니면 누가 뭐 증명을 해줬냐? 대사장이 무슨 추천서가 있냐? 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제자들을, 이게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성령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가르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뭘 원했냐면요. 눈에 나타나는 그런 권위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요. 어디에 취직하려면은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또 당신 성적은 어땠어? 무슨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이런 거 다 봐요. 다 묻고요. 이력서 보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권위로 어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왔고 어떤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이 말을 대답을 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권위를 존중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엄숙한 의식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명칭을 소유한 자들을 존경했어요. 야, 저 사람 어디 나왔고 어떻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 갈릴리 시골 출신 학벌도 없죠. 뭐 목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 권위를 권세를 인정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전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어떤 납비의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고 있었죠. 물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으냐 한번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요. 이야, 저 사람 범인 아니냐? 범인. 보통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아니었냐? 고기 잡은. 그런데 어떻게 저 입술에서 이런 권세 있는 말이 나오냐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를 원하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최고의 권세고 권위죠. 다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라면 왜 너희들은 받지 않았냐?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렵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받았잖아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반문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장차 내 뒤에 오실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되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권위를 받을 필요가 없죠. 추천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음에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과 같이 없을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이나 다른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했는데
토마는 한쪽에서 왜 나에게는 나타나주지 않았지 하면서 있을 때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토마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못자국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죠. 그때 토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창조자의 권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옳으십니다. 그분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대답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든 시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소출 중에 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원 만든 거 아니에요. 농부는 단지 청지기로서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바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 고용됐으니까.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조급해하지도 말고요. 빨리 안 된다라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세를 결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세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한 종이 오니까는 막 때려서 보내요. 몹시 때려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는 그도 몹시 때리고 이제는 능욕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는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어찌할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혹 그들이 그를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오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가 상속자인데 이 포도원을 우리가 상속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15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걸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기억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창조주죠. 그가 자기 세상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왔으나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그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포도원.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모습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21장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문을 하면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총독의 다스림 속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로마 그러한 군대 속에, 로마 병정 속에 그가 붙들려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정을 파자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인 체하며, 이거예요. 거짓으로 의인인 체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세상에요, 뭐뭐인 체하는 사람들은 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뭐뭐인 체. 그냥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속과 겉이 다르게 뭐뭐인 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되게 사는 이들이 많죠. 의인인 체 하면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질문이 이겁니다. 근데 질문하기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입술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술로만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인 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올릴 때, 기도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을 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마음을 온전하게 써야 되잖아요. 마음을 온전하게,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지금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진리의 도를 가르쳤으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행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말할 때 그건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돈을 가져와. 노마 돈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그런 권력을, 권세를 위임했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 생명, 우리가 가진 재능,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했어요.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권세를 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했죠. 이것이 가이사의 거예요. 그럼 가이사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가이사 거에게 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세금을 걷게끔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궁극적인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그런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이처럼 많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탐심 때문에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권세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공정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다스리게끔, 그리고 많은 얘기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세우게끔, 그렇게 하게끔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부활 논쟁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 권세,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은요,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헤롯과 친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들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상한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속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미신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하고 가난하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쭉쭉 계대계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허락했죠. 왜냐하면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근데 다 죽고 이제 천국에 있다 그러면 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질문에 자기가 답하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믿는 그런 모조품 신앙을 갖게 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 기준도 다르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곳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고 시집가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도 그거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겠는데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죽는 게 없단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단다. 지금 있는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단다. 천사와 동등되고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 사는 것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한 생각과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그렇게 잣대 갖다 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이미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내가 있었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그런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윗자리 앉기를 원하고 긴 옷 입고 다니고 외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이려고 향하는 그런 위선자들을 너희들은 보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5가지만 말씀을 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헌금함이 그때 예루살렘 성경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7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고 또 6개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했던 그런 헌금함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었다. 예수님 보고 계셔요. 근데 한 여자가 가부가 나오죠. 그래서 냅돈 2개를 가난한 가부가 냅돈 2개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막 부르면서 말씀하잖아요. 이리 와보라.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저 여인이다. 저 가난한 가부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에이 많은 부자들에서 엄청난 돈 헌금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저는 가난한 중에 헌금했는데 그의 생활비를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정과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그런 기준, 그 가치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연의 현상들, 기근이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리와 소문, 전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가운데 증언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대적하고 넘겨줘요, 죽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그들이 미혹받아서 무너지게 돼요. 엄청나게 미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은 내가 챙기고 내가 붙들어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맞아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막 너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증오하고 넘겨주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을 주님이 공급합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조심해라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날이 갈수록 점점요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요즘에 매스컴 보세요. 막 엉망입니다. 뭐 성접대니 뭐니 막 동성애니 막 야단이에요. 점점점 방탕해지는 세상 속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막 세상의 풍류 속에 휩싸여지게 된다니까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막 공고해져요. 생활이 점점점.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조심하라. 이 세 가지에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의심 그것들이 다 소멸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자 36절 보면은 이거 보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야지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인자 앞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